우리 계속해서 하이델베르크 카테기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율법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율법은 어떤 유익이 있는가? 우리 살아가면서 흔히들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뭐 잘못했어? 내가 뭐 잘못한 게 뭐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율법은 정확하게 너는 이것을 해라 라고 지적을 하면서 그것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만들고, 따라서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신세임을 깨닫게 만듭니다. 나아가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는 비참한 신세이니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율법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율법은 무엇이 율법인가 하니 행동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드리는 것이 율법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율법이요 율법의 완성이라 그런 말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22장 37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율법 잘 지키고 있습니까? 앞으로도 잘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율법이라고 있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랬습니다. 내 마음의 100%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한 여인을 사랑한다고 생각합시다. 그 여인을 사랑할 때에 그 여인에게 내 마음이 다 빼앗긴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그냥 그 여자만 사랑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에 한 여자를 사랑하면서 우리가 결혼을 해서 그 여자를 사랑하면서 그 여자를 50% 사랑하고 또 50%는 또 다른 여자에게 마음이 있다면 그 여인을 100% 사랑하는 게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의미는 내 마음 전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3분의 1 사랑하고 또 3분의 1은 다른 무언가를 사랑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 전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빼앗긴 상태예요. 교회에 오실 때에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 가서도 온통 내 마음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친구를 만나도 온통 내 마음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내 인생 전체를 다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이 세상을 삽니까? 쉽게 어떤 분들은 내가 먹기 위해서 산다 그러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해당되지 않겠습니다만은 먹기 위해서 삽니까? 왜 인생을 살아가느냐?
내가 반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반은 내 가정을 위해서 살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목적 자체가 아예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산다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내가 쉬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쉬고 모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우리가 기도원 같은 데 가서 금식 기도하면서 한 며칠 정도는 정말 참 그렇게 살아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은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 율법을 도저히 지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나아가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보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들 내 이웃도 너처럼 똑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모든 율법이요 모든 선지자들의 가르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나하고 똑같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뜻은 또 무슨 말입니까? 내가 먹고 싶은 것이 있어서 사 먹을 때에 나도 그렇게 사 먹지만 다른 사람도 똑같이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사준다라고 하는 의미죠. 내가 갖고 싶은 옷이 있어서 야, 이 옷 좋구나 싶어서 그 옷을 삽니다. 그럴 때에 주위에 있는 이웃도 그 옷을 사준다는 말이에요. 내가 갖고 싶은 차가 있습니다. 정말 갖고 싶어요. 그 차를 한 대 삽니다. 살 때에 나 혼자 사지 말고 이웃도 그 차를 사준다는 말이에요. 좋은 집을 삽니다. 집을 살 때에 나 혼자 사지 말고 이웃도 사준다는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 가운데 일부는 행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시다가 자기가 모은 그 전 재산을 이웃을 위해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옷을 사다 말고는 어떤 분이 생각나서 야, 이 옷 참 누구도 줘야지 그렇게 생각해서 또 사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외투를 입고 나갔다가 누가 추운 날 홈레스가 참 들들 떨고 있는 것을 보고는 그 외투를 벗어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만 항상 날마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따라서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또 그리고 간혹 우리들이 전도할 때에 교회 갑시다, 하나님 믿으시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저는 그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은 관심이 없네요. 교회는 별로 제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그것이 또 그에게 죄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왜 관심이 없어요? 죄 짓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 말씀 야고보서 4장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뭘까요? 죄니라. 선을 알지만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 그럽니다. 무슨 말인가니까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 것, 그 상태는 나에게 중립이 아니에요. 나에게 나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닌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나쁜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이 있는데
미워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다면 내가 좋은 일 하는 것도 아니고 나쁜 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그것은 죄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와 같이 많은 죄를 짓고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미워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 그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들은 미워하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의 가장 근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의 가장 근본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죄의 가장 근본입니다.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뭐죠? 욕심이에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합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어요. 왜 따먹는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 창세기 3장 4절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탄이 유혹할 때에 선악과를 먹으라 그러면서 어떻게 유혹합니까? 선악과를 먹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누구와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뭐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시작은 내가 가장 높아지고 가장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 죄의 시작이요 죄의 원인입니다. 왜 우리들에게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왜 미워요? 따지고 보면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내가 더 높아져야 되는데 남이 더 많이 가지고 남이 더 높아지면 미워요. 또 나아가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내가 더 높아져야 되는데 누가 그걸 방해해요. 그 일에 대하여 장애가 돼요. 그런 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사람들을 미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욕심이 없어지고 나면 미움도 없어집니다.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아지려고 하면 할수록 미운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누가 조금이라도 그 일에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된다면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들이 하나님도 미워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장 높아지려는데 하나님이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나를 명령해요. 내 위에서 하나님이 명령하는 그게 싫어요. 하나님이 미워지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모든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면서 우리들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그것도 범죄인데 사랑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미워하면서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의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서로 미워하면서 살고 있어요. IS가 얼마나 사람들을 미워했는지 정말 사람들을 불에 태워 죽이면서 목을 자르면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 일 자체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평가를 하면서 미국이 잘했니, 미국이 못했니, 이슬람이 좋니, 이슬람이 나쁘니 그러면서 우리끼리 또 싸우고 있어요. 한국의 모습을 보십시다. 뭐 종북이니 뭐 친이 그러면서 싸우고 있고, 한국과 중국이 싸우고 있고, 한국과 북한이 싸우고 있고, 한국과 일본이 미워하며 싸우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다 나오는 것이에요. 사실은 남이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들이 지금 내가 그렇게 미워하면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앞으로도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태에 있어서 우리들이 얼마나 더 나쁘고 얼마나 더 못된 인간이니까요. 이렇게 남을 미워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미워하면서 산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잘못 만들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내가 사람들을 미워하면서 산다.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들을 잘못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사람들을 미워하면서 살도록 만들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들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의 본문 우리 창세기 한번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 어떻게 창조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눈이 두 개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귀가 두 개고 입이 있으니까 우리들도 눈이 두 개고 귀가 두 개고 코와 입이 있는 이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말씀을 하는데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처럼 형상을 갖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을 그렇게 눈, 코, 입이 달린 인간을 만드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뜻은 무슨 말일까요? 성경 말씀 레위기 19장 1절을 보면 19장 2절을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들이 거룩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즉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하나님이 지실 때니 너희도 지실 때여라. 하나님 형상은 이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은 진실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들도 하나님처럼 진실되고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하나님처럼 선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본받아 선한 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아 의로운 사람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악한 존재로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남을 미워하는 존재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남을 사랑하는 하나님처럼 남을 사랑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처럼 만드셨다는 사실이에요. 높고 높으신 온 우주 만물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처럼 우리 인간들도 높은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영광스러운 존재들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드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만드신 분들입니다. 서로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인간들을 창조하셨을까요? 뭐 하려고 우리 인간들을 창조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그런데 우리 인간을 만드시면서 우리 인간들에게 너희들이 세상을 통치하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 말씀 창세기 1장 1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으시면서 우리 인간들에게 너는 나를 대신하여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통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비슷한 성품이 있어야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처럼 창조되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처럼 창조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왜 우리들을 창조하셨을까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과 교제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마음껏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이로 그런 관계를 맺고 싶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마음이 통해야지요. 마음이 안 통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통하기 위해서 우리들도 하나님처럼 생각할 수 있고 우리들도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우리들도 하나님처럼 선하고 우리들도 하나님처럼 지혜로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들은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들도 영적인 존재가 될 때에 되어야만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떡합니까?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흙으로 우리의 육체를 만드시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영혼을 불러넣으십니다. 영적인 존재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들과 교제할 수 있는 우리들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정말로 소중한 존재로서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존재로서 우리 인간들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어떤 짐승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인간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죠. 특별히 소중하게 만드신 귀한 분들이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왜 우리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건 그렇게 우리들에게 준 하나님의 형상이 부서지고 망가지고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조하실 때에 그렇게나 우리들에게 준 그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들 속에서 부서졌습니다.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고장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면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입니다 라고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들은 본래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축복된 모습을 회복하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존귀한 존재들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는 거룩하고 의롭게 만드셨었는데 이제 우리들이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여 회복하여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실 때에 불가능하지 않고 나에게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모든 것을 넉넉히 행할 수 있는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회복할 수 있어요. 넉넉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존귀한 모든 모습을 회복할 수 있고 선한 모습으로 의로운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상태로 우리가 완전히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전한 존재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못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쉽지 않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그 존귀한 모습, 거룩하고 온전하고 의롭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이루기까지 나도 아이를 낳는 그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저 사람도 그렇게 되기 위하여 저 사람을 위하여서도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하면서 살아간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수고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찾아오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들은 존귀한 인물, 온전한 인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무슨 말씀입니까? 망가지고 부서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무슨 말입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에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같이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존귀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원래 우리들은 악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원래 우리들은 남을 미워하게 사는 상태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원래 하나님 우리들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용서하며 서로 존귀 여기도록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귀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 나에게 있는 이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 이 형상을 깨닫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귀하게 창조하셨는가를 깨닫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내가 바보처럼 그 형상을 부서뜨리고 살았습니다. 바보처럼 그 하나님 형상을 찾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미워하며 심지어 하나님까지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존귀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여 선하게 살게 해주십시고 거룩하게 살게 해주십시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게 해주십시고 이웃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며 살아가는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받는 귀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는 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소리내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서로 싸우면서 살았습니다.
스스로 악을 행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입술을 통해서 말해야 서로 되자는 일들을 말하면서 살았습니다. 분노하면서 살았습니다. 서로 탑으로 다져가면서 살았고 서로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축복하셔서 주신 그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의 성성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미워하는 사람들, 용서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며 이웃을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영광된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바보처럼 하나님 형상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미워하면서 살았고 싸우면서 살았고 못된 생각하면서 살았고 내가 가장 높아지고 내가 가장 많이 가지고 이를 발견하는 모든 것을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내 마음속에 존귀한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선한 마음을 회복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거룩한 마음을 회복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힘은 할 수 없사오나 성령님만 다 주시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전히 하나님 뜻을 이루며 온전히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귀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